계속해서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함께 살펴봤고, 또 잠깐 우리 여름 수련회로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했고, 이제 다시 느헤미야 8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쉬었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죠. 느헤미야 전체에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느헤미야와 같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지, 또 사명을 발견했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을지, 또 사명을 이루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내부적인 어려움, 또 두려움의 문제들, 그런 것들 우리가 느헤미야 4장, 5장, 6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6장 맨 마지막 끝의 이야기는 그랬지만 방해가 있었지만 52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거죠. 7장부터 이제 13장까지는 느헤미야의 무슨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이제 회복되고 다시 부흥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느헤미야의 사명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끝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에게 다시는 수치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벽은 하나의 통과 의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갖춰 나가는 겁니다. 이제 사실 진짜는 지금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7장에서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세우기 시작하죠. 성전을 섬길 사람들, 그리고 이제는 성벽은 다 지었으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집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8장이에요. 느헤미야의 이제 후반전과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됐을까? 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됐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왜 망했는지를 같이 좀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이 시대의 지도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는지 기억해요? 첫 번째 왕. 숫자를 셔. 1, 2, 3, 4라고 4울 왕. 이렇게까지 해야 돼? 사울 왕이요? 누구라고? 오케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에요. 두 번째 왕은 누굴까요? 그렇지. 그렇지. 이 동네 좀 분발하세요. 여기에 정답은 거의 여기서 나오는데 줍는 건 여기서 해요. 세 번째는 누구였을까? 그렇지. 솔로몬이요. 힘내요. 자, 힘내요. 지금 인원도 지금 2배야 여기가. 그때를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나뉘어지지 않고 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명까지를 통일 왕국이라고 하고, 솔로몬 그 다음을 분열 왕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요. 아직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범죄했어요. 솔로몬이 범죄하고 그 범죄함으로 인해 나라가 나뉘어져요. 우리나라와 같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봤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혹은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디로부터 이어지는 거냐면 바로 이
남유다가 이어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훨씬 먼저 남유다보다 훨씬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다. 이유는 똑같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주목하고 싶은 것은 북이스라엘은 이쪽에 아수르에게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아시리아. 거기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 대형 박물관을 가시면 아수르관이 따로 있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했던 건 잘했던 건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특별히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판화처럼. 그래서 모든 전쟁의 이야기들이 다 판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이었는지, 얼마나 잔인한 민족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리고 남유다,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회복하고 이제 부흥해야 되는 이스라엘, 남아있는 그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무려 4번의 침공을 당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좀 특이한 나라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왕이 죽거나 왕이 잡혀가면 그 나라가 무너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왕과 귀족을 잡아가요. 나라가 근데 운영이 돼.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나라는 좀 특이해. 뭐냐면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2번째 와서는 제사장을 데리고 가요. 3번째 와서 드디어 3번째로 침공됐을 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언하세요. 이제 남유다 망했다. 남유다 망했다. 그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져요. 연도는 주전 586년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우리가 이방 나라에게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칩시다. 잘못했다 쳐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맞지, 하나님이 이방 나라, 그 할례 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는 게 말이나 됩니까? 라고 이때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항의해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멸망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우리 감정 얘기 많이 했었으니까. 그 감정은 뭐였을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섬겼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했어. 이때 느껴지는 감정은 어쩌면 배신감일 수 있어요. 어쩌면 배신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혹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네들이 왜 망했는지 알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러니까 배신이라고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실 수 있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신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이에요. 우리는 저기를 가나안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거 말씀하세요. 너네 잘 들어라.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자니 그때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지 마라.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지 마라. 그 다음 또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 가나안 그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하던 대로 너네들 그거 보고 배우지 마라. 그 얘기하세요. 너네는 오직 내 말을 따르고 내가 정해주는 그 규칙들 그거 잘 지켜서 그대로 행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혹시 이 가나안 풍속이 뭔지 궁금하시면 집에 가셔서 레위기 1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막 멋진 이야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더러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너네가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하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장 27절 2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이에요. 너희도 그 가나안 족속이 한 것처럼 그 땅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라가면 그 땅이 더럽혀진대요. 그 땅이 더럽혀지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진멸시킨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 땅에서 진멸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해 볼까요? 다시 이스라엘은 왜 망했을까? 이스라엘은 왜 멸망당했을까? 레위기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땅은 왜 더럽혀졌을까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게 있었어. 내 법도를 지켜 행하고 내 규례를 따라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라 가나안의 족속의 그 풍속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청년부에 올라오시면 얼마나 잘 따라갔는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기준이 무너지면 누구라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무너지면 누구라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무리 이스라엘 민족일지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했을지라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기준이 무너지면 거기서부터는 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창 가나안 땅에서 살 때 한 시대가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 뭐 이런 사람들, 기드온 이런 사람들 나왔던 때예요. 그때를 어땠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사사기 맨 마지막 말씀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옳은 대로 행했대요. 이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옳은 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보기에 이건 옳아, 이건 아니야.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우리의 마음이 선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닮아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져요. 짓기로 해. 왜냐하면 저거보단 옳아 보이거든. 쟤보단 나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었지만 이 정도면 괜찮잖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으세요? 부끄러운 얘기 해볼까요?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이제 한 11년 됐어요. 늦게 땄죠.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서 면허를 따고 차를 샀으니까. 처음 차를 타고 사서 운전을 연수할 때 내 차 뒤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100일 갓 지난 애가 타고 있었어. 그래서 차를 되게 조심조심 몰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규정 속도 이상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막 배가 아파 죽을 것 같아도 시내 도로가 50도로면 그냥 50으로 밟고 쭉 가요. 그랬었어요. 신호 다 지켰고. 그러다가 제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오지 않았겠습니까? 다르더라고. 저기 교회 이렇게 쭉 나가서 저기 삼거리에서 그냥 신호 안 받고 좌회전해요. 집에 가려고. 신호 안 받고 직진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내 삶의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호등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보기에 여기도 차가 안 오고 여기도 차가 안 와. 가도 되겠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왜? 이래서 망했어요. 그걸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어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생활하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망했지? 그래서 망했지.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짓고 이제 우리가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그게 오늘 8장 1절 말씀이에요. 8장 1절 말씀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는 거예요. 그때 에스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에스라를 불러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져오십시오. 요청해요. 그리고 율법책에 귀를 기울여요. 온 이스라엘 민족,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를 불러오고 율법책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다 읽진 않고 1절 한 절만 읽었지만 여러분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때 백성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읽을 동안 그 자리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절기들을 지켜나가기 시작해요. 이건 뭔가요? 아까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네 가서 애굽의 풍속대로 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대로 살지 말고 내 법규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회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그림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이것은 말씀의 5손가락이라는 그림 제목이에요.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펴보실래요? 자, 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한 손만 내미시면 돼요. 손가락은 5개니까요. 네, 괜찮아. 쑥스러우면 잠깐이야. 영상도 나만 나오지 않니?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뭐라고? 읽는 거. 읽기.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기. 따라해 볼까요? 듣기. 그 다음 세 번째는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네. 네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암송. 암송. 그 다음에 5번째는 묵상이에요. 뭐라고? 묵상.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5손가락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그 법도를 따를 수 있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들 지금 하루에 잠언 한 장 읽기 운동하잖아요. 그거는 정말 기본이에요. 정말 기본. 여러분 이 말씀의 5손가락 중에 하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성경책을 한 손가락으로 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들으려면 물론 이렇게 한 손가락 이렇게 중심 맞춰서 할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들기 위해선 우리 5손가락이 다 필요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공부하고 또 암송하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살 수 있어요. 세상은 다른 기준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학생이니까 등급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너는 몇 등급이니까. 너는 인서울 할 수 있어. 너는 아니야. 인서울은 아니야. 이야기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우리가 살지 않아요. 그걸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다. 스펙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요. 요즘 우리는 국경선이 분명해요. 국경선이 분명해요. 그래서 어디 딱 지나가면 그곳이 바다라고 할지라도 바뀌어요. 어느 나라에 왔다고 바뀝니다. 옛날엔 어땠을까요? 로마 시대 뭐 이럴 때, 로마 시대나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때 국경선을 어떻게 정했을까요? 땅에다 줄 긋고 다닐 수는 없잖아. 물어봐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너의 황제가 누구냐고 물어요. 그럼 알렉산더라고 대답하면 거기까지 그리스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넓어질 수 있냐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돼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국경선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나라에 따라 사는 사람인가요?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스펙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그걸로 우리가 살지 않아요. 연봉으로 살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느헤미야 이야기에 쭉 나와요. 다음 주 계속해서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기도하죠.